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나에게 딱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린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면요, 딱 하루만 주어진다면 애인이랑 가족과 후회하지 않게 하루 종일 놀고 싶네요. 그날만큼은 지금까지 못해줬던 것 다 잘해주고 싶어요. 이런 이제 댓글이 있고요. 또 어떤 댓글에 보니까 평소처럼 보낼래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남자친구 만나서 남자친구 옷을 챙겨 구매하고. 참 너무 성숙한 자매예요. 죽기 전에 남자친구 옷을 이렇게 챙깁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추억이 있던 제일 좋아하는 장소로 혼자 떠날래요. 혼자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싶어요. 살찔까봐 걱정돼서 못 먹었던 것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먹었던 것들 전부 다 먹을 거예요. 이제 하루 남으면 실컷 먹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루의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세요? 이제 예수님에게 딱 하루의 시간이 남겨져 있거든요. 하루도 아니에요. 이제 고작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으셨어요. 이건 꼭 내가 하고 싶었다. 그게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강렬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로 왔는지 모른다. 그날을 굉장히 기다리고 별로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를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내일 불과 이제 저녁 지나고 새벽 지나면 아침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최고 소문난 멋진 레스토랑, 정말로 맛있는 것을 파는 그런 식당에 와 계십니까? 아까 그 앞에 말씀드린 어떤 그 사람처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정말로 좋은 것 한번 먹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곳으로 지금 식당에 와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차려진 메뉴를 보면 알아요. 그 메뉴에 뭐가 있어요? 그냥 빵, 포도주. 이 빵도 뭐 거창한 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서민들이 먹는 그런 빵이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잡수시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무슨 특별히 내가 맛있는 것을 너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식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다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 여러분이 그 유월절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고요.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이 됩니까? 처음에 그 유월절이 어떻게 유래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백 년 동안을 그 애굽의 압제하에 그 노예 신분으로 살잖아요.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좀 많아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이것을 염려한 그 애굽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합니까? 아들이 낳으면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 핏덩인데 그 봐가지고 고추가 달려 있으면은 그 요단 그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참혹한 일입니까? 저는 다행히 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 태어났어도 제 딸은 생존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아들을 낳으면은 다 죽여버리라니. 아무리 여러분 그 식민지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아들 낳으면 죽여라, 이런 것은 저는 성경 이때 예굽시대 말고는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줘라, 보내줘라. 뭐 바로가 뭐 말이 통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고집센 성씨 하면은 뭐 최씨, 뭐 강씨, 그 몇 씨 성이 있잖아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바씨, 이 바로 얼마나 그 고집이 황소 고집인지 몰라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융단 폭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1재앙, 2재앙, 뭐 9번째 재앙까지 얼마나 그 고집이 센지. 자기 나라가 거덜났어요. 거의 망할 지경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9번째 재앙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드디어 이제 굴복을 하고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큰 아들. 이 큰 아들이라는 게 그냥 가족 중에 한 명이 죽는 것이 아니고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장자가 죽는다, 가문이 그냥 멸절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그 제도를 만드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린 양을 각 집마다 한 마리씩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면은 그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바깥 문에다가 이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6월이라는 게 여러분 넘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뭐 5월 다음에 6월, 6월 다음에 7월, 이게 아니고 이게 넘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음이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장자 대신에 누가 죽은 겁니까? 어린 양이 죽은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결국에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조금 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꿰뚫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의미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기다렸는지 아니? 너희들 14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그 유월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니? 뼈가 꺾이지 않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지 아니?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발랐는데 그러면 죽음이 넘어갔는데 그 피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너희들 아니? 나야. 그게 바로 나를 나타내는 거야. 출애굽 때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피를 흘리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야.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죽음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죄의 노예 가운데에서 해방시킬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그걸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보잘것없는 식사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앞에 펼쳐진 음식을 가지고 첫 번째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차려진 빵 하나를 드십니다. 둥그런 빵이래요. 둥그런 빵을 이렇게 드시더니 그것을 쭉쭉 찢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빵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재판에 끌려가셔가지고 그 로마 병정에게 그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래서 온 그 살점이 다 떨어지고 피가 철철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머리에는 이제 그 가시 면류관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셔가지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몸에 창이 찔리셔가지고 피를 쏟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몸이셔요. 주님의 몸이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그냥 여기저기 갈갈이 찢겨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빵을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나누어 주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요, 예수님은 대인기 스타가 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요. 그럼 그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 배고팠던 시절입니까? 그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냥 백성들이 그냥 눈이 뒤집어져요. 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은 이제 우리 먹을 게 해결이 된다. 뭐 빵 조각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막 이렇게 막 그 늘어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만 쫓아다니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쫓아온 사람들을 보시고서 너희가 잘 왔다,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쫓아온 무리에게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지금 썩을 양식을 구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지금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나를 쫓아왔는데 그 오병이어 기적의 그 빵,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 빵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충격적이게도 썩을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빵이 아니면은 오병이어 그 떡이 아니면 뭐예요? 쭉 이렇게 요한복음 6장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 양식을 내가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양식은 어디 뭐 딴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찢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들 배가 고프지 이 빵 먹어, 이게 아니고요, 나를 먹어라, 이런 거예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 그건 먹어야 너희가 산다. 여러분 오늘 무엇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성찬식인데 어떻게 내가 밥을 먹고 가? 나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금식하면서 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찬에 동참해야지. 그런 분들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바빠서 밥을 안 드시고 오셨다 할지, 또 어서 뭐 이 시간이 끝나면 식당 가서 빨리 먹어야 하는데, 이 한국인은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우린 뭔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밥심 가지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그 어디 위나 뭐 장이나 이런 데서 다 흡수가 돼서 우리가 그 힘을 얻고 그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상징적으로 먹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다 녹아지셔가지고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신 다음에 잔을 드십니다. 그 잔에는 붉은 포도주가 담겨져 있어요. 그 잔을 들고서 우리 주님께서 이거 너희가 이것들을 다 마셔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게 유월절 때 그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에다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이 훌쩍 뛰어 넘어갔는데 우리 주님의 피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죽음만 피해가는 게 아니고 죽음의 원인이 된 죄의 문제를 그 피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많은 사람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윤 목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내 죄를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십니다. 언약의 피. 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약속 아니에요?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 이걸 갖다가 이제 언약이라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 언약은 뭘로 맺어집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랑 깨끼 손가락을 걸고 우리 이제 약속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계약서를 쓰고 사인하고 거기 뭐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는 구약 시대에 있는 그 특별한 방식을 따라 피로 그것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피로. 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처음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랑 백성들이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때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받아서 양푼에 담아서 그 반은 제단에 뿌려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 그 피를 뿌리고요 또 양푼의 반절은 백성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제 언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언약도 어떻게 맺어지느냐? 피로서 맺어지는데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송아지의 피를 놓고 맺어진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놓고 그 언약을 체결을 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겨주신 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몸 주시고 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노래하시고 거기에 흠뻑 젖으시고 이 웬 은혜입니까? 왜 날 향해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고백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작은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는데 주님 저의 작은 몸, 주님 저의 작은 에너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런 심정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